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녀는 남편을 5이나 이미 갈아치우고 여전히 남자의 목말라 보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9절, 19절, 29절에 나오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녀의 모습을 보면 9절에서는 유대인 남자로서 예수님을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녀가 5명의 남자를 갈아치우고 또 1명의 남자를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모습 보면 잘생겼잖아요.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동경하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가 지금 나한테 말을 걸어온 거거든요. 옛날 어르신들 말로 시약가시를 해오는 거예요. 예? 가슴이 뛰어요, 안 뛰어요? 예, 그때는 그런 마음으로 가슴이 뛰는 거예요. 남자를 대하는, 새 남자를 만나는 그런 마음으로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물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녀는 예수님께 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에 관심을 보여요. 이제 그게 이제 19절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가 예배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결국 그녀의 목마름의 근원은 예배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한 예배에 대한 갈증이 그녀의 삶 전반에 걸친 갈증으로 나타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그녀는 간절히 예배를 사모하기에 온전한 예배의 대상이신 그리스도로서 예수를 만나는 29절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열망, 그것이 그녀의 마음과 삶의 모든 갈증을 씻어내는 근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송하게도 오늘날 교인들에게서는 그런 갈증의 태도를 엿보기가 어렵습니다. 죄송하지만 어떤 때는 예배를 시작하기 위해 강대에 딱 섰을 때 그 좌중에 있는 예배자들의 모습을 딱 돌아보면 가슴이 답답해 오고 말이 안 나오게 되는 그런 순간을 만날 때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백화점이나 마트가 세일을 할 때 그 개점 시간에 맞춰서 한번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 몰라요. 전에 저희가 살던 집은 제가 지난 주간에 영도교회 설교하러 갔었는데 그 영도교회 바로 옆에 저희 집이 있었거든요. 거기가 도림일동 620에 311호 그곳에 제가 살았어요. 저희 이제 아내가 살던 데는 당산동 또 당일교회 바로 옆이었어요. 예. 저는 영도교회 바로 옆에 살고 우리 아내는 당일교회 바로 옆에 살고. 근데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우리 처갓집에 우리 아내가 있는 곳에 가자고 하면 토요일이나 주일날 이럴 때 이제 데이트를 위해 가려고 하면 아침 일찍 이렇게 집을 나서면 이렇게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 거길 쭉 한 20-30분 정도 거리인데 걸어서 가거든요. 그러면 차례대로 3개의 백화점이 있어요. 롯데백화점이 있고 신세계 백화점이 있고 지금은 이제 타임스퀘어가 되었지만 그때는 경방필이라고 하는 백화점이 있어요. 근데 개점 시간 9시 반인지 10시인지 그 시간쯤에 그곳을 이렇게 지나가 보면 참 많은 여인네들이 그 백화점 문 앞에서 백화점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조금 싼 값에 파는 물건을 사기 위해서 또 한정되어 있는 사은품으로 주는 머그컵 하나 받아보려고 때로는 그랜저 타고 오시는 사모님들께서도 그곳에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표현이 하고 싶어요. 무서운 열이다. 예, 무서운 열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 우리 교회만 봐도 사실 제일 힘든 시간이 이 새벽 예배잖아요. 근데 이 새벽 예배가 시간을 제일 잘 지켜요. 예, 우리가 보통 제가 3분 전, 제가 저 방에서 56분에 제가 시계 딱 보고 56분에 나옵니다. 설교 준비에 좀 집중하다 보면
잠깐 한 1분 정도 지나고 나올 때도 있지만 주로 56분에 출발해서 나와서 이제 우리가 57분에 거의 정확하게 찬송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예배가 5시부터인데 57분에 찬송을 시작하는데 거의 다 와 계셔요. 예? 거의 여기 와 있는 분들은 다 57분 이전에 예배를 준비하고 또 예배를 열망하면서 와 계셔요. 참 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저한테는. 그러니까 제가 새벽 예배는 거의 막힘이 없잖아요. 다 준비하고 오는 여러분 때문에 막힘이 없는 거지, 제가 뭐 새벽에 말짱한 정신의 은혜가 다른 때보다 더 충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열의가. 예? 결국 이게 열의의 문제거든요. 열의의 문제. 안타깝게도 다른 예배자들은 백화점 세일만도 못한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아무런 갈증도 못 느낀 채 오니 왜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 견디러 왔다가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졸음과 무관심, 냉담함과 기다림 없는 그런 마음, 딴 생각으로 가득 채워진 그 마음에 온통 지배를 받는 심령들이 드리는 그 예배는 죄송하지만 더 이상 예배가 아닌 거예요. 성령과 교통이 없는 예배 속에서 그 심령을 찌르는 하나님의 음성은 그저 허공을 치고 무력하게 땅바닥에 곤두박질 치곤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설교자는 설교를 다 끝내고 그 땅바닥에 곤두박질 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다시 거두어 드리는 심각한 아픔 속에 예배를 마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셔요. 그들의 예배는 미쳤어요. 그들은 예배에 미쳤어요. 지금 일주일 동안 내내 절기 예배를 지킨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집에 갈 생각을 하지 않아요. 23절에 보니까 그들은 다시 더 예배 드리기로 결의합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 한 1시간 10분 안에 예배를 맞춰보려고 노력하는데 그 1시간 10분만 조금 넘어도 시계를 보기 시작하거든요. 예배에 안 미쳐 있는 거예요. 정신이 그 순간에 1시간 10분 넘어가면 정신이 말짱해져요. 조금 전까지 졸며 자던 사람이 1시간 10분만 넘으면 정신이 말짱해져 가지고 목사는 왜 예배 안 끝내나 하고 시계를 봐요. 이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을 예배하고도 우리 일주일만 더 예배합시다. 여러분, 일주일 시간이 적은 시간 아니잖아요. 이 장장 7일간의 예배를 그것도 또 즐거이 드리는 거예요. 또 즐거이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목사로서 너무 부럽고 부러웠어요. 죄송하지만 저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럼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눈물이 나는 순간들, 특히 이 감격적인,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죄송하지만 너무 부럽고 너무 원통하고 너무 답답해서 막 그냥 설교를 적는 중에 눈물이 질질질질질 나오더라고요. 왜? 이 본문에 보시면 23절에 보니까 즐겁게, 25절 하반절에 보면 즐거워하였으므로, 26절에는 기쁨이라는 말이 앞뒤로 2번이나, 그것도 큰 기쁨이라는 이 표현이 거듭 나오는데도 즐겁지를 않고 저는 막 눈물만 나요. 우리 아내가 오늘까지 수련회라 어제 아무도 없이 저 혼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어서 다행이었지. 우리 아내가 당신 왜 그래? 미쳤어? 아마 그럴지도 모를, 설교 준비하다 왜 이렇게 눈물을 질질질질질 흐르느냐. 아마 그렇게 말했을 뻔한 그런 순간을 제가 지냈어요. 이들의 즐거움은 히스기야 왕이 제물이나 교제용으로 가축을 많이 희사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먹는 즐거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시는 즐거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즐거움의 이유는 예배의 즐거움이에요. 하나님께 많이 예배할 수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지내고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도구로 쓰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 감격 때문에 그들은 기쁜 거예요. 여기 뭐 능력 있는 설교자가 지금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또 뭐 별다른 특수 순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가 그냥 즐거운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임마누엘 하시는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영과 진리의 예배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은혜가, 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27절을 보세요. 그런 백성들을 보면서 예배를 인도하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백성들을 마음껏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가 새벽 예배만 빼고 새벽이나 수요일이나 요때 빼고 대부분 이제 주일 예배가 축도로 마치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런 전통들이죠. 여기 보니까 축복을 마음껏 하는 걸 보게 돼요. 근데 이어지는 내용들을 읽어보세요. 거기 그들의 축복하는 기도가 하늘의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건 뭔 얘기예요? 축복대로 결실되어졌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인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마지막 순서인 축도는 목회자가 이런 감격과 감동 속에 베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응답이 기대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유심하게 들어보는지 모르지만 저의 축도는 말씀에 근거해서 축도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 내용들부터 저는 말씀에 근거해서 축도를 해요. 아니, 축도를 하게 하셔요. 결국 그 축도 속에는 그 말씀을 마음에 담은 사람에게만 그 축도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죄송하게도 그렇습니다. 그날의 말씀이 그 마음 속에 담아지지 않은 사람, 말씀이 허공을 치다가 꼬꾸라지게 된 땅바닥에 곤두박질 쳐진 그런 사람에게는 목사가 마지막 안겨드리는 하늘에 상달되어져야 할 축복이 그들의 것이 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의지한 축복이니까. 말씀에 근거한 축복이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죄송하게도 예배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향해 늦지막히 와서 일찍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그 축복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목회적 긍휼을 가지고 최선의 인내로 축복한다고 할지라도 하늘에 닿지를 못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축도의 화살은 목사 혼자 그 시위를 당기는 게 아니에요. 축도의 화살의 시위는 목사 혼자 당겨서 하늘에 닿게 쏘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예배자의 예배 자세가 바로 이 시위를 함께 당기는 손길입니다. 오늘 즐겁게 7일을 더 예배하려는 이 예배의 열정이 강력한 힘이 되기에 그 열정으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시위를 당기고 하늘을 향해 축복을 쏘아 올릴 때 화살이 하늘을 향해 수없이 바뀌게 되고 하늘의 보좌가 흔들리는 위대한 축복의 은혜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열정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예배를 더 드리자는 이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열정을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감격에 깊이 빠져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개인도 교회도 예배가 신앙의 희망입니다. 예배 없는 삶은 시험에 빠지는 게 수순이에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30여 년 목회해 오면서 시험에 빠지는 인생들 보면 다 예배가 없어요. 예배가 줄어지거나 예배가 없어지는 사람들이 다 사단의 언어들로 그 입을 가득 채워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예배 속에서 찬송과 기도가 입술에 가득하니 다른 말 나올 일이 없거든요. 그러나 예배가 없고 은혜가 없으니, 찬송이 없고 기도가 없으니 그 입에 뭐가 남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속에 감격하고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삶은 성령 충만에 빠지고 은혜의 강수에 빠지고 축복의 역사에 잠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게 있어서 백화점 세일만도 못한 예배가 아니 될 수 있도록,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견디는 예배가 아니 될 수 있도록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예배를 더 드리기로 힘쓰는, 그래서 예배 속에서 드려진 하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득 큰 기쁨의 은혜를 채우고 또 채울 뿐 아니라 이 자리 이윤을 벗어난 우리의 삶 가운데 목회자가 축복한 그 축도가 더욱더 놀랍게 결실되는 우리 교회의 주일간 10번의 모든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벽마다 이렇게 예배의 열정에 사로잡힌 주의 귀한 종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어눌한 설교일지라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자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고자 이렇게 열의 있게 새벽을 깨우고 주 앞에 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을 가르고 주님 전에 이룰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귀한 예배를 주님이 연락하여 주옵소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이 주의 자녀들처럼 우리 교회 안의 모든 예배가 열정과 열의로 가득한 영과 진리의 예배자들로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배를 모양이나 신용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종이 한 달여 전 설교한 것처럼 사람의 일로 사람을 만나러 오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거룩한 사명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시간의 예배를 견디러 오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일주일을 예배하고도 더 예배하고 싶은 뜨거운 마음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마지막 축도의 활시위를 당길 때 온전하게 예배한 주의 자녀들이 함께 그 시위를 당겨줄 수 있는 믿음의 예배자들로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저들이 당긴 활시위가 하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뜨겁게 상달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부족한 종이 늘 간절하게 축복하고 기도하는 대로 이 주의 자녀들의 삶과 그 생활 속에서 놀라운 주의 축복들이 결실되어지는 신앙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김성호, 김주은 집사님 가정에서 포항 지진을 당한 이들을 돕기 위한 건강한 믿음의 예물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종의 가정에 이어 첫 번째 드려지는 예물이오니 이 예물로부터 시작하여 불꽃 같은 주의 은혜가 하나님 많이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내가 여유롭고 넉넉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많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래서 저들을 조금이라도 섬겨볼 마음으로 드리는 물질로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그들에게 삶과 회복의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귀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가정 위에도 축복해 주셔서 소원하는 기도마다 응답과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교회 가까이 이사 오셔서 더 열정적인 예배와 헌신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소원하는 기도에 응답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